마태복음 연속 강해를 시작한 지 4주가 되었는데 아직도 족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고를 우려 드시고 계신다. 사고는 좀 더 많이 고와야 진짜 진국 맛이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족보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주 연속 이 족보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2장은 마태복음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2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누구로부터 오셨는가, 그 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족보 속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 앞에 마태가 꺼내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였어요. 다시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 계보라고 했는데 족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도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민족, 한 나라가 시작된 고대사, 상고사가 참 중요합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지만 그 나라, 그 민족의 뿌리, 시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민족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길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10개의 계보, 톨레도트라고 하는 10개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의 계보가 나오고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셋의 계보가 나오고, 노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야곱과 에서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계보에 속해 있느냐, 내가 가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셋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스라엘 계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에서의 계보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이방 백성의 계보 속에 속해 있는가,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계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족보가 참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유대 나라에서 이 계보, 족보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집파, 어느 가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땅과 지경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딱딱한 계보이지만 그 당시 이 복음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 계보 속에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는 다름 아닌 왕의 계보입니다. 메시아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계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 비블리오 게네세우스라는 이 단어는 그 말 속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딱 2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했어요.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블리오 게네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내력과 계보 이렇게 번역이 각자 다르게 되어져 있지만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시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 우리 인류의 시작,
그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천지의 시작, 인류의 시작에 버금가는 그 어떤 시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용어를 접할 때 뭔가 중대한 새로운 시작이 지금 등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우주,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과 버금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BC와 AD.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AD, 에노 도미노, 라틴어지요. 바로 주님의 해,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해, 그로부터 서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이전의 역사와 주님 오신 그 해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카운트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주님께서 제 인생 속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은 새롭게 춤추기 시작했고 노래하기 시작했고 꿈과 소망과 비전 속에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평생 그물을 던지며 썩어진 물고기만을 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갔을 때 이 어부들, 갈릴리 그 밖을 나가보지 못했던 이 어부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영적 리더들로 일어섰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싣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그 시로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마비 증세들이 끝이 나고 막혔던 혈관들이 열리고 신경이 연결되어져서 그가 일어나 진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이었죠. 날마다 절망과 비통과 원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이 병자가 이제는 걸어 뛰며 다닐 수 있는, 소망을 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주 전에 이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마태는 이 계보, 이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주님은 왕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6절을 보았더니 아주 돌출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족보에 계속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람 이름만을 계속 기록했어요. 그런데 딱
다윗에게만 그 이름 뒤에다가 호칭 하나를 붙입니다. 뭐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가 실수해서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마태복음의 주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게끔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계보가 끝이 나는 17절을 보면요, 또다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의 원문의 순서는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끝에서 보면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장 구조를 어떤 구조라고 했지요? 히브리서에서도 제가 가르쳐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샌드위치 구조이고요,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첫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족보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적어 가다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있거나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이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밑줄을 쫙 끊는다든지 글자체를 높인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진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 구조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샌드위치 구조,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계보는 이스라엘 왕의 계보입니다. 이 왕의 계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왕의 주된 책임이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일,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자신을 통치합니까? 내가 나를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힘을 믿어라.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을 내가 믿는다.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잘 풀려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독일이 프루시아 제국으로 불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민복장을 하고 민정시찰을 비수도 없이 이제 나갔습니다. 시장 아고라를 거쳐서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쭉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보는데 그 공원에 범상치 않는 한 할아버지 한 분,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나는 왕이요 이러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실례지만 어느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좀 잘 다스려지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결코 쉽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활짝 웃으면서 그 손을 푹 잡으면서 역시 그렇군요, 저와 똑같은 처지시군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세웠던 꿈과 비전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도 부부관계도 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게로 맡기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도 그렇습니다. 홍익교회 지나온 27년, 우리 교회 목회 현장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종아, 내가 너의 왕이다. 홍익교회 목사는 나다. 왜 네가 다 그 문제를 움켜쥐고 있니?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할 것이며 내가 다스릴 것이며 내가 만질 것이며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잠잠히 묵상해 보면 아, 내가 주님보다 앞섰구나. 어느덧 내가 왕이 되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과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짐이 되지만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권의 싸움이요, 왕권의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빡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나의 왕됨을 주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저기 이 찬양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홍익교회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홍익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주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계보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성이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금 마태는 이 메시아의 족보를 14대로 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부흥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성할 때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어떻습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남과 북의 분열이 있었고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공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왕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의 공격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되어지고 짐승들과 승냥이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기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14대를 꼽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를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가나안 땅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때 누가 오시느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시대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소망으로 역사 안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이 시간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었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각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자세히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낳고 이상하게도 구약의 족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음서의 족보는 낳고 생명과 소망의 단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똑같은 족보인데 한쪽은 죽고 절망의 단어를 쓰고 있고 한쪽은 소망과 생명의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는 사람들입니까? 절망의 단어, 죽음의 단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단어를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보십시오. 1절에서 이 계보의 첫 단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이 계보의 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괄호를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괄호를 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누가 괄호를 열어주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열릴 것 같지만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잖아요. 열렸는데 나중에 보니 엉뚱한 길이었어요. 참된 행복의 길은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성공, 그 괄호를 쳐주시는 분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나 돈이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괄호를 열고 괄호를 쳐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구원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께서 닫아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주님께서 가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로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일의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노예 상선을 운영하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흑인들을 끌어다가 서방에 팔아넘기는 무지막지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 배가 난파를 당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가 어린 시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풍랑 가운데 처절하게 해결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영국 올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그가 작사한 유명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님께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가로쳐 줄 때 내 인생은 생기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괄호 열어주시고 가로쳐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완성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조금 누군가가 흠집이 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에서 댓글 달아서 사람을 죽여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어가는지.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셔야 돼.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찌르고 그러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한 그대로 다 꼭 집어내신다면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덮어주시는 은혜,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죽이는 은혜를 가지고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공격하고 저 사람 공격하고 이러한 허물을 더 집어내고 저렇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 공동체와 무슨 다른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제 동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우연히 들었는데요, 강남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연말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새벽 1시 넘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회가 힘들었으면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셨을까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부교육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정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자기 동기 목사님인데 실은 당회 끝나고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도저히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목 매달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을 메고 돌아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기에 얼마나 비참했으면, 목사는 그래도 명예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가오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게 다 무시되어지고 얼마나 무시를 주었으면 목을 매달아 돌아가셨을까? 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언어가 있어야 돼.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십시오. 낳고 생명의 언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족보서에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생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로서 성령의 잉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살리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았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10절에 그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저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하인이었던 노예였던 자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로마에 왔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도망을 가서 잡힌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원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돌려보내니 이제부터 그를 죄를 징치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노예와 종으로 대하지 말고 같은 한 형제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사형선고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본다면.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제 변화되었고 내가 그를 생명으로 낳았으니 그를 노예, 종으로 받아주지 말고 이제는 한 공동체 형제로 받아주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 속에는 생명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위대한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도저히 이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여인들 4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들 문제가 많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왕들인데 이 계보에 빠진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8절 9절에 나오는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시아와 요아스, 아마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여고냐 다음에는 시드기야가 나와야 되는데 시드기야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실제 유다 왕들 가운데 아시아, 요아스, 아마사,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빠졌을까요? 이들 대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율법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핍박했던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웠던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계보 왕들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신약에 들어와서 이 영적 계보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영적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셋째,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족보의 가장 파격적인
일탈 현상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절을 보았더니 요셉은 이 16절의 구절도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과 우리 성경을 보았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출생되었다,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새로운 구조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되어지는 낳은 주체가 되는 아버지가 생략되어 있고 마리아도 관계 대명사로 언급될 뿐입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출산했다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이 사라져버리고 신적인 수동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이 그 이전의 출생들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계보를 통해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수동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품에 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긍정의 힘, 내 힘 이런 사람을 쳐주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수동태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야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수동태적인 이 마리아를 들어서 위대한 어머니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어머니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홍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내 삶의 중심에 주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왕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마지막 완성도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괄호를 열어주시고 괄호를 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승리를 일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적 전투와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적 계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